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보이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의 입장,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관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입장과 또 육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의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 요한복음은 사실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보다는 훨씬 더 큰 시각을 갖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반모섬에서 아주 늙게 그 생을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말해주는 걸 통해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관해서 완전히 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깨달은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도 태초가 처음에 나오지,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어느 태초가 먼저 태초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하는 자의 이유를 딱 알아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때려 맞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태초가 먼저라고 하면 제가 질문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앞선 태초예요. 이건 우리 사람이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 원어가 무슨 어쩌다 저쩌다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작에 있어서 태초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서의 처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태초는 아르케라는 히브리 단어로서 만물의 창조 이전, 곧 영원전인데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완전히 시간적으로 초월된 가장 처음, 하나님이 처음 계신 그 시간이라고, 시간을 이미 초월했으니까 그래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태초, 처음, 또 처음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어려운 이런 태초, 가장 앞선, 창세기보다 상대가 안 되는 태초, 그 태초를 지금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이 1절의 말씀을 직역해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곧 영원전에 이미 말씀이 계셔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꿔놓으시면 그게 우리 내용이 확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기가 좋고 쉬운데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요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지만 변화하지 않는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조화의 원리고 모든 것 돌아가는 것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잡히는 건 없어도 어떤 그 로고스라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생성의 모든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헬라적 사상의 중요한 단서를 잡고 싶었어요. 또 동시에
사도 요한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결정적인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크게 이 세계사를 보면 이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태초에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했을 때 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 오늘 나온 이 말씀의 단어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헬라적 사상도 또 히브리적 사상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놀라운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자기 자체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의 선포예요. 요한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못하면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제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할 때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때 오히려 선포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신 것,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백성을 먹이시는 주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오늘 오집사님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긍휼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주님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애통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시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불러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한 거죠. 네가 지금 나이 30 조금 넘었는데 그때 있었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때 있었다고? 이러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씌우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는 것 소중한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까지 믿겠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또 하나님이 됐다가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변신이 되시나? 막. 여러분,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관한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불만이나 안타까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3절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하나로 되어 있으신데 그 안에 위격이 세 분이시다. 이것 또한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론이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한 단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할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길, 삼위일체가 가장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절에 하나님이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학자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이 이어서 2절의 말씀 가운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수면의 운행함으로 직접 운동하시고 그리고 3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있는 그런 합당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이미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 인간 창조가 가장 중요한 창조인데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라는 단어도 바로 삼위일체의 단어일 거라고 믿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보지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2 위격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정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까지도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어떤 환자라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걸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예수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다 만드셨는데 하물며 있는 것에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 일으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립 서비스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300몇십 분의 분들, 각 분에게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하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오셨으니까 뭐 드릴 건 없고 그냥 말로 그냥 때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확실히 합니다. 누구에게도, 각 사람에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자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이 땅에 있을 때 내 예수님의 창조성이 나에게 온 것을 알고 자존감이 높아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우리에게 복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저는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활동하다가 훌륭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도 몰랐던 능력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일으켰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대강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받은 자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명과 빛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다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생명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구원 얻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몰라요. 영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모르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영생이 있음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생명 같아도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꺾이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단어죠. 이 죽었는데 생명이라고. 근데 사실이에요. 죽은 생명, 결코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생명을 갖고 나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빛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조명해 보세요. 내가 참 좋은 시간이 있었다. 근데 좋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거기에 비례할 만한 어두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두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힘듦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돌아서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이 와도 결국은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거룩한 빛으로 오셨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을 때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빛이 우리의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빛이 없으면 대표적으로 우울하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못 보는. 그래서 북구에 있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북구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데 있으면 거기 빛이 이제 점점 겨울에 없으니까 거기 가면 개도 우울하다 그런데, 개도 보니까 이렇게 하고 흉내가 이쪽으로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빛이라는 것이 이 건강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우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성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를 만드는 빛이 있는데, 영혼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어둠에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추운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생명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들어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이 궁극적인 소망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 대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오늘도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그 어두움은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어두움 안에 있는 세상 빛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빛, 사실은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빛, 끝까지 비춰줄 수 없는 안타까운 빛, 그 빛을 따라서 쫓아가고 진짜 가장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더 그럴 것이고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저는 그 큰 빛보다 세상에 잠깐 비추는 빛이 더 좋사오니 글로 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빛, 결국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빛을 따라서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결국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다윗 성전을 완전히 놀랍게 복원했죠. 솔로몬이, 다윗이 기획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이상의 성전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신앙이 있는 사람 같죠. 그러나 헤롯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아기 메시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기들 태어나는 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빛이 가리면 이렇게 인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빛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여관을 찾아다녀도 여관주의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기적에 관해서 전혀 요셉의 아들이 해봤자 뭐하냐,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수모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놀라운 삶을 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그 진정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0년 전 피라미드 속에 한 항아리가 발견됐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당시 사람들이 먹던 콩이 들어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콩을 땅에 심고 그 빛을 주기 시작할 때 이 콩이 싹이 나고 잎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콩이 맺혔어요. 35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있던 콩이라도 그 안에 생명의 DNA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은 이 나가서 햇빛을 받으니까 놀랍게 갑자기 콩이 된 겁니다. 이 피라미드 속에 항아리에 있었던 그 콩알 하나는 생명이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다고 계속 어두움에 있었으면 이 콩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빛을 비춰주니까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에서 사실은 이 지금 콩 안에 있는 생명보다 훨씬 큰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은 콩인지 산 콩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구마 전도법이 딴 거 아니라고, 이분이 살 콩인지 죽을 콩인지 알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찔러봐라. 그 고구마가 익으면 쑥 들어가고 안 익으면 팅 튕겨 나오니까 너희들 뭐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찔러만 봐라 다니면서.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미 익은 고구마니까 계속 얘기하고, 안 익었으면 나중에 또 찔러보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똑같이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복장 롱패드, 여러분 몇 프로 롱패드를 입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롱패드 입고 다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롱패드가 있고 생명이 없는 롱패드가 있어요. 몰라요. 언제 할까요? 우리가 그 생명에게 이제 우리가 죽겠죠. 다 죽은 줄 알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빛으로 쪼아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영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걸지 마세요. 이 땅의 승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인생 살면서 다른 것에 관해서는 성공 실패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이상 실패라는 단어 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도 교만하게나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 실패 딱 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인생에서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사역할 수 있는 자는 대성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 비슷한 모습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선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 의지하게 해 주셔서 저에게 실망과 절망과 비교와 안타까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